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발로 이 자리에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든지 사고가 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소중한 자리 우리 귀하게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잠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7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로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도 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10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0장입니다. 찬송 후에 백성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날을 복 주시어서 거룩한 성일로 죄 묻는 전에 올라와 두렵고 떨림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여간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평안케 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옛사람의 못난 자아로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죄와 허물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 피로 값주고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 손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어서 주님 말씀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가 분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케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한 해 동안 기도의 제목을 교회 앞에 내어놓고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우리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침상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소망 가운데 주님 더 사모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가운데 날마다 주님 간증의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어서 그곳에 오래 두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 주님 나음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과 일터마다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된 그 사업장과 일터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우리 노예 산하 40여 개 교회가 모여서 교회마다의 산재한 많은 은은할 의제들을 가지고 모입니다.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노회가 아버지 하나님 분부한 사역들을 교회들마다 넉넉히 감당케 해 주시옵시고 힘들었던 교회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평안케 하시고 자립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노회를 통하여서 각 교회들마다 이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 분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들로 세움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또 지구촌 곳곳에 아직도 전쟁의 포화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기를 손에 든 자들이 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시고 평화의 광장으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덮어 주시옵소서. 자연의 재해로 신음하고 있는 곳들도 지구촌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도 그곳에 붙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가지로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 덧입혀 주시어서 주님 기뻐하는 삶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의 강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문 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영의 배부름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찬양이 산제물 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우리 걷는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주의 사랑 안에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으시고 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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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는 가난하고 집안이 초라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이사야의 경우에는 굉장히 명문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는 왕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왕이었던 우시아와 아주 가까운 인척 관계였기 때문에 그는 수시로 궁궐을 드나들면서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었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선지자로 하는데, 참으로 다행한 것은 우시아가 말년에 정말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는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로서는 이모저모로 이 우시아를 많이 의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경제적인 한파,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사야는 우시아가 다시 이스라엘을 안정되게 할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던 그 우시아 왕, 그 기대와 소망이었던 우시아 왕이 바로 죽게 되는데,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후외환의 상황에서 이사야는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사야와 같은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했던 어느 날 그런 분들이 갑자기 내 곁을 떠나거나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어느덧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나는 멀쩡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탁 하고 부딪히면서 내게 갑자기 사고가 닥치기도 합니다. 옛날 그 번역 성경에, 여러분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졸지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성경에는 갑자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일들은 예고도 없고 예행 연속도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 보겠다고 용기를 내지만, 그러나 문제의 크기가 나의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좌절합니다. 이사야의 경우에도 일개 개인이 타락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바르게 인도한단 말입니까? 아니, 외적들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외적들을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방비를 한단 말입니까? 그는 거의,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크게 좌절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사야를 보십시오. 그는 이미 죽은 그 왕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 글자 1절 말씀 하원에 가만히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이라는 그 단어 보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뭘 보았다는 거예요? 뭘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해결이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내가 한번 세상을 한번 보겠다.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산 방법으로 내가 이 상황을 한번 보겠다라고 그렇게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뒤에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 상황에서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애굽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문제를 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 탓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없는 것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 생각하지도 않고 모세를 향하여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건 당신 탓이야.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이야. 그 직장의 그 나쁜 상사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것은 사회가 부조리 하기 때문이야.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성도님들 그렇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고 해서 나아질 게 뭐가 있어요? 부부 사이가 더 나빠질 뿐이죠. 건강은 더 악화될 뿐이죠. 문제는 더 복잡해질 뿐이죠. 아무리 남 탓해봐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럴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구를 보라고요? 여호와를 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홍해에 바로 바로와 그의 군도들을 다 수장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뭘 보았기 때문에. 백성은 애굽 사람을 봤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보니까 살 그런 구멍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 보니까 그거밖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는 물매에 돌을 넣고 빙빙 돌려서 탁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이사야도 난 이제부터 우시아 왕 생각 안 할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바라볼래. 그래서 그는 이렇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눈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6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우레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죠. 때로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빛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인 쉐키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앞에 나타났을 때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것은 바로 우시아 왕이 세상을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인간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통치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죽은 우시아나 세상의 다른 권세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이사야 앞에 바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왜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말씀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가늠하고자 하는 마음, 남을 것을 탐내는 마음, 거짓말, 남에 대한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염려했던 것, 사람들 앞에서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불신의 말을 했던 것, 소망 없는 말을 했던 것,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의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이 입술 이 자체가 너무 전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것 때문에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인된 모습밖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모습 참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집안 대청소를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죠. 겨울에 덮었던 이불 빨래하고 그 다음에 유리를 또 현관 유리나 혹은 창문 유리를 다 물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이것저것을 깨끗하게 썰고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봄을 맞게 되면 창문을 탁 열어놓고 보면 이야 상쾌하다. 너무 좋다. 그런데 햇살이 봄 햇살이 다 거실과 방으로 비출 때 창문을 딱 보니까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창문에 얼룩이 있어. 햇살이 방에 쫙 비치는데 그 공간을 이렇게 쭉 햇살을 따라 쳐다보면 미세먼지들이 이렇게 날파리처럼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해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면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정의롭게 살았다. 아무리 그것을 주장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더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이사야가 보였던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모세야 너 이리 와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반응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은 너 내 친구야 그러는데 모세는 하나님 보니까 어휴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일 잘난 척했던 제자가 베드로인데 주님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은 인간입니다. 늘 자기를 자랑하고 앞세웠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품에 품고 다닐 정도로 예수님 사랑했던 그 제자.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혔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이 다시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다. 성도님도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썼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했습니다. 천사들 얼마나 깨끗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도 그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 거룩하신 그 빛 앞에 서니까 자기 얼굴과 발을 날개로 가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직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 아직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쉽게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신의 죄가 가장 먼저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난 척할 수 있겠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나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서랍 중에 하나를 보내서 그의 입술에 숯을 대시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천사가 그 핀숯을 어디로부터 가져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 숯을 6절 말씀인데 그 숯을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 찾으셨어요?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제단에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제단이라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바로 번제단을 말합니다. 자, 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짐승을 잡아서 드렸을까? 그것은 바로 죄가 있을 때 짐승을 대신해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제단에서 태워진 그 각이 떠져서 태워진 짐승은 누구를 상징할까?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제단에서 집은 핀숯은 이사야의 입을 정결케 한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하게 됩니다. 죄가 사해진다. 우리가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의 죄가 사함을 받자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예요. 그러자 그 음성을 들은 그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사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 세상에 그 누구라 하더라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다 죽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사람도 죽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본심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마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찾아봐 주시죠.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가만히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장 우리 1절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속 터지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 포도원 농부 비유. 찾으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비유인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거예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타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는데 나오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종을 어떻게 해요?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빈손으로 보냈다. 야, 이거 주인의 입장에서 이거 진짜 참기 힘든 모욕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니까 4절 보니까 근데 주인이 좀 이상합니다. 다시 누구를 보내요? 다른 종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이쯤 되고 보면 농부들이 뭘 생각하는지 속이 보이죠. 근데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보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종 보냅니다. 그때 그들이 그를 죽이고 죽입니다.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말에 3세번이라고 하는데, 아유, 이쯤 되고 나면 저는 못 참아요. 쫓아가서 그 농부들 다 잡아서 그냥 혼을 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 주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또 그 외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많은 종들도 들은 때리고 들은 죽인지라. 그러니까 최소한 4번 이상 이제 보낸 거예요. 맞죠? 자, 앞에 우리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내가 이쯤에서 세를 맡겼는데 이쯤 농부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살을 내지. 근데 이 농부 좀 이상합니다. 저 주인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이 주인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누구다? 아들이다. 아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인이 한 행동을 보면서 고구마 먹은 것 같아요. 물 없이. 왜 보내? 한두 번 보냈으면 안 보내야지. 근데 그 아들 보냅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와, 결국 아들이 죽어요. 성도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주인이 뻔히 농부들의 속셈을 알면서 왜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그 아들까지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에서 이 새를 맡아 일하는 농부는 누구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더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인간들, 조금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바로 잃어버린 자녀들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한번 내용을 좀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내게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탈선을 합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그 자녀를 위해서 몇 번이나 그 자녀를 용서하고 기다리시겠어요? 저는 자식 낳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자식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 같아요. 남들은 그렇게 바보스럽게 왜 그 자식을 기다리냐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기다릴 것 같아요. 왜? 그 타락한 자식이 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하느냐고 물어도 이들은 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야.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는 그것을 알았기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만일 일상이나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여러분들 자녀를 초대를 합니다.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을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들 옆구리를 찌르면서 빨리 가라고. 야, 너 출세했다고. 소 잡아서 잔치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것이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쓰겠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는 부담이 되었지만 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황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사람은 우시아나 다른 위대한 왕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자, 요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타까운 마음 많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 그런 사람 없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말을 빼놓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 교회 왜 새벽기도, 왜 수요예배, 금요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텅 비어 있지?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어떤 유명한 어떤 전도를 많이 하시고 부흥을 크게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아멘 그래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들 교회가 10배, 100배 부흥할 줄 믿습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아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 교회에 가면 교회가 10배 부흥하고 100배 부흥할 겁니다. 근데 10배 부흥할 때는 여러분들 한 사람당 10명씩 전도하라고 할 거고 100배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100명씩 전도하라고 할 거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히히 웃으면서 아무 말 안 해요. 자기만 쏙 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이런 말 여러 번 할 때 나는 얼마나 사랑을 하고 나는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랑이 나라의 문제와 이 교회의 문제가 우시아 왕에 있고 다른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비결,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예,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저는 사랑할게요. 기도 자리가 텅텅 비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제가 제 목만큼 나와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그때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 답을 찾으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우리 시대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널 지켜주시리. 너 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고유의 명절 중추절, 풍성한 중추절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예배를 가족이 함께 드림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강 강건함과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결혼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귀한 인물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여 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어려움은 없지만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몸이 노쇠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 가면 때로는 너 때문이라고 원망할 것이고, 때로는 주님 좌절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 기대하던 그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듯이 높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그가 인생의 진정한 답을 얻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가 어떻게 모든 병을 다 치유합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허락해 주셔야 치유가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에 열쇠를 주셔야 해결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부족하다면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부족하다면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부흥이 간절하다면 내가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 들고 다른 이웃과 친지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의 생활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문제도, 열방의 문제도, 하나님의 어떤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기도의 몫을 다 했는지,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회를 위해서 내 몫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자기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교회,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그 음성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전도 선교 예물과 또 하나님 건축 예물과 추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다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 위의 복으로 채우시며 이삭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백배의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자신도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도 함께 흥왕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 모든 인간들이 머리 숙여 무릎 꿇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교회에 복된 일만 넘치고 평안의 일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찬송 595장 1절 마지막 절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무정은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교회가 서울 북부 지역에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서울의 지방의 제일 남부 지역에 있는데 제가 가는데 11시간 반을 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다녀왔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추석 잘 보내신 줄 압니다. 3부 예배 특송은 우리 창동 오구에게 해주시고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우리 사여전대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낮 1시 20분에 12제자 전도대 모이겠습니다.
동산 성경대학 우리 7째 강의 오늘 3부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오정관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자녀 결혼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밥 그리고 떡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노회가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4명의 총대가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되는 것 하나님 기쁨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절 끝자락이지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용호씨 가정도 방문했고 용호씨 손 한번 들어보시고 예, 우리 단우군이 왔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진짜 제가 결혼하고 나서 교회 가니까 새신랑 왔다 그러는데 오늘 진짜 새신랑 왔습니다. 저는 30년 묵은 헌신랑이고 이제 새신랑 우리 신부 앞으로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인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잖아요. 예, 있었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고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교회 울음소리가 들리게 해달라 제 기도 제목인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청첩장이 진짜 많이 날아와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새신랑 신부 믿음의 가정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신랑 신부 고개 끄덕끄덕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잘 성장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주의 말씀대로 잘 순종함으로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가정 같고 이삭 가정 같고 야곱 가정 같고 정말 요셉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여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도 하나님 알차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에게 큰 위로와 기쁨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고개를 숙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눈을 뜨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사랑은 옆에 사람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